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구약 275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정의 날까지 이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소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아와와 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그 율법에 대한 결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것들을 오늘 또 모세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9장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행동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부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그들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 가나안 거민들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땅이 그저 이스라엘이 뭐 잘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의로서 주신 것도 아니고 어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많아요? 악이 많아요. 그래서 악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그랬죠. 그 패역한 가나안 백성들을 멸하시기 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인도에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24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 속에서도 그들은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모세가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벌써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패역한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9절까지는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모세의 기도. 그래서 모세 중보적 기도라고 말하죠.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패역한 범죄를 저질렀었던 것을 기억하고 어떤 이스라엘의 의로움과 공로가 정직함이 인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가나안을 정복할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된 이 가나안 땅의 강성함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아낙 자손, 장대한 자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길 때에 주의할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은혜로 지금 거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죠. 자기들이 잘해서 의로워서 공로가 많아서 간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하게 된 명백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도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의 죄악이 극심함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 나라의 민족들이 어때요? 패역하고 이 죄악이 관영한 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게 된 이유가 그 민족들의 악함을 인해서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이었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저 우리 찬양도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또 따뜻한 아름다워서 잘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있을까요? 저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나는 죽어도 10번 죽어야 돼요. 그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지만 우리 어때요? 1분 1초도 아깝다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그러나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것처럼 오늘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이렇게 새로운 전개가 되었던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날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접어들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율법의 언약을 체결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40주야를 그 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이 10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이 역사의 현장인 호렙산 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운 놀라운 일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산자락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나올 때에 뭘 갖고 나오게 하셨어요? 애굽에 있던 금과 은과 폐물들을 함께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거든요. 네, 헐레벌떡 빨리 뒤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폐물과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도록 명령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거 가지고 요 우상을 하고 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결국 이거 나중에는 성막을 만드는 재료도 쓰기도 하고 나중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도 귀하게 쓰이는 물건들이 돼요. 나중에는요. 어때요? 우리가 받은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이 금송아지는요, 이런 금신상을 그때 당시에 애굽 땅에서 섬기던 아피스라는 신의 형상이었다 그래요. 뭐예요? 송아지니까 머리는 뭐로 돼 있어요? 소 얼굴 모양을 만든 그런 금신상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는 나암센서 있고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우상이 만든 그런 신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것들을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 노역을 할 때 뭐 할 때요?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을 만드는 그런 노역의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애굽 땅에 많은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노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끄집어 내셔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언제 그들이 그런 우상을 만든 일을 해봤겠습니까? 요때 해봤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좋은 것만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상에 그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좋은 것도 배우지만 좋지 않은 것도 본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들, 가증한 것들을 행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과 신앙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그죠? 오늘 십계명 두들판의 첫 번째, 두 번째 뭐 했습니까?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인데요. 내려오자마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언약이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이미 파기가 된 거예요. 모세의 어떤 그 혈기 때문에 깬 것도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체결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 언약이 체결하게 지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쉽게 그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자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민족이었다. 그죠?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하려고 하실 때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중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네,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성경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살 수 있었다. 오직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죽어 마땅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어요. 오늘날은요 우리가 죽어 마땅해요. 죄악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살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산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패역한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패역한 족속들이다. 광에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족속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의로워서 사나요? 아니요. 우리도 죽고 열대 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족속들인데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이 시간에도 예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서 충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살려주고 계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불순종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벌하시죠. 근데 또 그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또 사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단 말입니다. 요 신명기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다음에 성경 말씀이 뭐예요? 사상이죠. 네, 이때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죽을 때쯤에 돼서 너희가 택해라. 여호수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그죠? 우리 계속 지금 출애기부터 지금 계속 신명기까지 이어가고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켜하고 뭐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것의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들을 따르지 말고 이것들을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후세까지 계속 가르쳐지게라. 뭐 미간들 세우고 뭐 손에 이렇게 붙이면서까지도 해라.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에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택해. 나는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아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돼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사는 것이 뭐 나쁩니까? 네,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요? 안 듣고 살아요? 안 들어요. 패역한 족속이 돼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죠. 그러면 뭐예요? 그때마다 회개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누굴 세워요? 12사사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죠? 어제 말씀드린 기드온도 세우고 뭐 삼손도 세우고 입다도 세우면서 어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사사 누구예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세우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세우고, 그때 당시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도, 우리도 세상의 왕처럼 강한 왕을 세워주십시오. 누구를 세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을 세우죠. 그죠?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봐라 한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만 사람은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죠.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또 나중에 나라를 잃게 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어때요? 결국 포로로 끌려가면서 몇십 년 동안,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약속해 주시죠. 누굴 보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희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야 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예언을 통해서 누가 실제로 오세요? 마태복음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라 하면서 쭉 오신 족보를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저히 사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직접 이 땅 가운데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구속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성경이 계속 지금 파노라마처럼 여러분 안에, 그림 안에 싹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제가 여러분의 기행봇이 바뀌도록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 66권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그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뭐예요? 결국 그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날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계속 반복돼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사는 길이 여기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이 여기 있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도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늘 기도하시고 말씀을 먹고 자라시면서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먹을 것 입고 쓸 것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마지막 때에 뭐 하면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칭찬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패역한 족속들이고 망해야 되고 이렇게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 많은 영혼들이지만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깁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늘 끊임없이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 민족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